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원 목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닿아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샬롬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쟁과 기근,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선회되는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닿는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상과 이단, 동성애 등 잘못된 사상 가치관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되 마약과 범죄, 안전사로부터 이 땅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학법의 재개정도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으며 이 나라의 미래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모든 군사적 대립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40년 전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한국교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중심에 우리 광림의 재단을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춰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의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복된 재단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디옥 개신교회와 잠비아 미션센터의 재건과 중축이 주님 안에 순적하게 이루어져 계속해서 복음의 전진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감독회장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내딛는 발걸음마다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복음의 지평을 활짝 열어가게 하여 주시고 한국 감리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의 선교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부서가 일치된 순종으로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 또 사랑과 찬양 부서를 통하여서 믿음의 다음스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전도의 달을 맞아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교구마다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축의 산상기도로 모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부흥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신 저들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복음 전도의 달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10월 26일 주일은 복음 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기도하면서 한 명 이상 전도하여 전도의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전교인 축의 산상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10월 25일에 오후 3시 30분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아름다운 복음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장로 은퇴 예배가 이번 주일 오후 저녁 7시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트리니티 광고입니다. 암송 및 신청 및 기타 문의는 우리 트리니티 담당 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은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두 분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먼저 10교구 배기범 성도님이십니다. 예, 10교구 배기범 성도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리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아멘. 다음으로 75교구 우리 최주현 권사님이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5교구 최지원 권사입니다. 요절 말씀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레미야 18장 19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일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잊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령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의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하시듬은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의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에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 같게 할 것이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트리니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트리니티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가을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트리니티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타산지석입니다. 즉 아수르에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9가지의 예언과 9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을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살펴본 17장은 유다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심판에 관한 일반적인 예언 중 7번째와 또 8번째에 속하는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유다의 죄악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은 심판과 그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또한 14절부터 17절은 예레미야의 애가를, 또 18절부터 27절은 안식일의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1절부터 13절은 심판과 그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본 단락은 계속해서 유다의 범죄의 실상을 소개하는 동시에
언약 백성의 본질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판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으며 참된 신뢰의 대상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은요, 유다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과 제단불에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자녀가 우상의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보물과 산당들도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기업에서 그들의 손을 뗄 것이고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가 철필로 그 마음에 새겨져 있고 제단불에 새겨져 있었던 유다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회는 아이들마저도 아세라 목상과 또 산당에서 절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참여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함으로써 유업을 잃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죄, 또 윤리적인 죄, 범법의 행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와 같이 철저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기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5절부터 8절을 보면요 두 가지 길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믿으며 힘을 신뢰하며 마음이 여호와 곁에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광야 같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7절에서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란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 신들과 이방의 동맹국들에 의존하는 모습을 지칭하는데 그것의 그 끝은 무엇이냐? 저주로 기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의인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복으로 기결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삶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순간마다 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선택은 순간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매우 엄청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시편 1편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일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악인의 꾀는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사람의 생각을 의미하고요. 더 좁게 본다라면 자신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즉 무엇이냐? 복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의 생각,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죄인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을 의미합니다. 즉 복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길을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복이 있는 사람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 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은혜가 또 그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의 삶 가운데 의의 길을 선택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삶,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의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트리니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우리의 선택의 삶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악인의 선택이 아니라 의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트리니티를 마무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타락과 부패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여호와는 그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자들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중년의 삶 가운데는 결국 불의하게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고새의 경우는요 가끔 남의 새의 알을 품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품었는데요, 그 새가요 부화가 되면 자고새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헐헐 날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어떤 모습이 무엇이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알을 품었는데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그 악한 길을 선택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고 또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될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은요 사기적인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 사기적인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결코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로 재물을 축적하는 자,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데만 혈안던 자는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파산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불의를 행하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의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작은 불의와 타협하는 그것이 당장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이 결정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또 도덕적인 파산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며 생수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여호와를 배신하는 것은 스스로 희망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빠르신가요?
괜찮으시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예레미야의 애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찬양과 간구와 또 확신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시련과 고통을 호소하고 또 개인적인 구원과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박을 이야기하면서 치유와 구원, 더 나아가서요, 보복을 간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20장에서도요 살펴볼 것인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그들에 대한 용서와 구원도 구하지만 심판 또한 구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요 제 안에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보면요, 예레미야는요 물론 그들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에 있지만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마음 그 자체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그들에 대해서 치유와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에 그들을 용서하지 말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갔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삶의 문제를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신원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1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시련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그 다른 듣는 대상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4절은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이는 단순히 질병으로부터의 고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상태의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병의 고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 어떠한 저주의 상태가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으로부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요 선지자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따졌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조동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대변하는 논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소위 말해서 삼중 변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지 않았다. 자신은 유다 백성의 파멸을 원하지 않았다. 또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온전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근본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이 예레미야는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신원시키신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당장에는 힘들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신원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계신가 하는 상황이 그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시키신다는 그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레미야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를 이기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신원하고 다시 한번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요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설교의 초반에 이런 질문을 화두를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삶이 어려우십니까? 나 같으면 그런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도전을 받을 때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라고,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라는 어떠한 그런 화두로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론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내 마음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죽어봐, 죽어보면 알 거야 라는 그 문장이 내 안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 가운데요 악인이여 끝까지 형통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신원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17절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에서는요 여호와의 대적을 향한 보응의 간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열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헌신을 핍박하려는 자들의 모습을 대하면서 그들은 머지않아 도래할 그 재앙의 날에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바벨론의 포로의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요 그는요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마침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7절은요 안식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 준수의 핵심을 안식일 성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소유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 성수 선포와 그에 대한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과 모든 문에 서서 유다의 왕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일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요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백성이 드나드는 예루살렘의 모든 입구, 문입구에 서서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불순종했던 선조들을 본받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데 이 안식일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식이다라는 어떤 중요한 목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살아가겠다는 선언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를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식일은요,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요,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은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요,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한 교수님과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더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요일 9시에서 11시쯤에요 그 집 앞에 가서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요, 아니면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간다라고 하면 그는 기독교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집에 있으면서 민기적거리고 TV를 보고 있다라면요,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서 볼 때에도요, 기독교인은요, 주일에 교회에 가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게 됩니다. 교회에 왜 오시죠? 네, 친구 만나러 오시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임의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이 하늘에서요, 임재하셔서요, 우리를 기다리시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일주일 내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요,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고, 그 예배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셔야 된다고요? 성전에서 드릴 때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더 나아가서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에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그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성수로 인해 주어지는 복과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임하는 파멸에 대해서 24절부터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가 순종하여 안식일을 지키면 다윗의 왕조와 유다의 주권이 회복되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 전역으로부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에요, 다윗의 왕조와 유다의 주권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27절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한다라면 예배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은 영원한 기업으로 계승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인 안식의 성수를 준행하지 않는다라면 예루살렘의 성의 유사들이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선지자는 유다가 철저한 율법 준수를 실행할 경우에만 안전이 보장될 것이고 완권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주 조그만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영위해야 되고, 그럴 때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이의 심리학이라는 것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운동장에 갇혀서 노니까요, 너무 이렇게 좁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울타리를 제거하게 됩니다. 제거했었을 때 어떤 예상이 뭐냐면 더 멀리 나가서 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울타리를 제거한 순간요, 아이들이요 멀리 나가지 않고 그 중심으로 점점 모여지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불안감 속에서요, 이 범위를요 점점 넓히지 못했다라는, 오히려 그 바운더리를 정했을 때는요, 거기까지 가서 노는 상황들이 펼쳐졌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요, 그것이 어딘지 모르니까 점점 중심으로 모이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요 율법 준수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렇게 억압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마음대로 살면요 자유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면 뭔가 답답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을 안 믿고 마음대로 산다라면 죄로 인한 공허함과 또 우울과 자책과 죄의 매임으로 더 매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 이렇게 갇히셔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볼 때는 아니 왜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이 많아 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진정 자유와 또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심을 통하여서요,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이제 6강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7강인데요, 제가 이전에 스트레이트를 강의했을 때 받았던 이렇게 피드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빈칸이 많아요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어떤 분은 빈칸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참 감사해요, 세주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더니요, 다행히도 100개는 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근데 많아서요, 부지런히 나가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들을 때의 은혜가 넘치고 적을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7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18장부터 20장은요, 심판에 관한 일반적인 예언의 마지막 단계인 9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요, 심판할 수도 있고 구원을 할 수도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레미야는 이러한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요, 18장에서는요 토기장이의 비유, 또 19장에서는요 깨진 오지병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핍박 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8장을 살펴보면요, 18장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빠져있는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 그 선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려 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완악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요, 토기장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는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토기장의 집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그곳에서 목격된 사실을 통하여서 앞으로 전개될 유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인간의 운명을
운명을 좌우하는 주체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요, 토기장의 집에서 이 예레미야가 목격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르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 말을 들려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토기장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형성하다,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여호와의 사역, 특별히 창조의 사역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창조하다라는 말과 함께 평행되어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창조하심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인간을 절대적인 주권으로 다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토기장이의 비유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토기장이가요, 마음대로 토기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듯이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요, 마음대로 만드시고 세워 가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가 본 모습을 보면요,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보았더니요, 그 토기장이가요, 농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게 되자 토기장이는요, 그것을 자기의 의견대로 좋은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토기장이의 주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토기장이가요,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 모든 주권이 그에게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노로 일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농노는요, 토기를 빚는 일에 사용되었던 기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토기를 만든 토기장이가 그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토기장이 집에서 본 광경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에 가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토기장에 비유하는 것은요, 이 본문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서 오래된 그러한 관념이고 어떤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인간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떠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요,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7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리기로 했던 재앙에 대해서 돌이킬 것이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내리려 한 복에 대해서 또 뜻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회복하거나 멸망시키는 일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민족을 멸망시키기로 계획하셨는데 그 민족이요, 그 악으로부터 돌이키면 징벌의 계획을 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셨는데요, 그들이 악한 방향으로 돌이킨다라면 그들에게는요,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칙은 언약의 규정에 따른 것을 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복이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삭의 때에요, 가뭄이 들게 됩니다.
가뭄이 들게 돼서요 이삭은요 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무엇이라 하느냐? 이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봐서요 이 복을 받는 어떤 논리적 구조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순종, 이스라엘이 복받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되었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삭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26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땅에 거주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거주하면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 중에요 우리 가운데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약속이 선포되었더라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에 그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복이 주어지는지, 심판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치려하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요 망하는 것을요 원치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너희가 돌아오게 된다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복과 심판의 일반 원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대로 적용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여러 믿음의 조상과 맺은 복과 유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약속만 선포되었지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면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징벌을 자초했던 모습은 오늘 보면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약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는 헛되다라는 그 말은요 그것은 절망적이다라는, 헛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흙 자신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음을 일종의 숙명론적인 표현을 들어서 핑계하는 모습으로 유다 백성의 완악함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예레미야가 너희는 그 흙과 같은 존재야, 토기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것을 들었던 백성의 모습이 뭐냐면 그래 나는 흙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핑계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심판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3절부터 23절인데요. 본 단락은 토기장이의 비유의 결론적인 진술과 예레미야의 의로운 분노가 언급된 부분으로서 거듭되는 회개의 촉구에도 여전히 반역을 일삼는 유다 백성에게 임할 심판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촉구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을 보면요
먼저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의 선언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는데,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처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영적 순결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순결을 지켜야 되는 신부와 같은 모습이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의무였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배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어지는 14절과 16절은요, 그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며, 그뒤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하여서 자연의 불변성과 언약 백성의 변질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부자연스러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연의 어떠한 현상들 가운데 그렇게 자연의 어떤 순리를 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증스러운 행위는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자연의 법칙처럼요, 지극히 당연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 너무 지극히 당연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마치 자연 법칙이 깨어진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 배교함이요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원인임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깨졌기 때문에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고, 그들의 지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의 때에 등을 돌리고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제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그 반응에 대한 예레미야의 어떠한 울분이 드러나는 기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돌이켜라 라고 했었을 때요,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나오고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나오고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말고 많은 제사장들이, 많은 지혜로운 자들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레미야의 입을 막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도 주의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의 멸망, 자신들의 상황 가운데 뭔가 꺼리끼는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 등 메시지를 지지하면서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를요 비난하고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고 무시한다고 한들 진리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수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아무리 결의한다고 한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시대의 흐름대로
어떤 인류, 어떤 흐름과 이 시대의 어떤 인기에 부합하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며, 말씀 그대로를 믿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쭉 보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요,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고 나와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멍을 팠지만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고 주의 앞에서 유익한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예레미야는요 유다 백성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기도는 선을 행했다라는 것, 하나님 그들의 죄악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요 너무나 지쳤기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돌보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왜곡된 현실 속에서 유다와 자신의 사이에서 공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2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고 칼의 세력에 넘기고 그들의 아내들을 과부가 되게 하고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며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올무를 놓았기 때문이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야 하는 그 계략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악에 지지 말고 선을 이뤄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비탄에 찬 심정으로 대적들의 비난을 듣고 자신의 신실함을 기억해 주셔서 음모를 꾸민 자들을 심판해달라라고 그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요,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억울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었고, 하나님은요 그를요 마침내 신원시키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8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1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요 깨어진 옹기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토기장의 비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유다의 파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의 집을 방문하여서 옹기를 사서 유다 백성 앞에서 깨트릴 것을 요구함으로써 유다의 파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1절부터 9절은요 유다의 범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옹기를 산 후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유다의 심각한 범죄를 지적하며 참담한 재앙이 내릴 것을 선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다 쓰셨죠? 네. 구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5절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유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지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함께 하시듬은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방문했던 그 토기장의 집에서 진흙으로 만든 옹기를 사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의 일종의 공동 쓰레기장으로 쓰이던 곳인데요, 이곳에서는요 그냥 쓰레기만 이렇게 버렸던 것이 아니라 죽은 죄인과 동물의 시체를 태우는 일종의 화장터로 사용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그곳에서 몰렉에게 제사하는 우상의 숭배지였던 것이 바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였는데,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그 유다의 왕들과 거민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이유를 보면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했으며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했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이냐, 그들이요 그렇게 음란하게 우상을 숨겼던 그 자리에서요 그렇게 살육이 이루어졌던 것, 그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물을 죽였던 그곳에서 그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는, 진멸을 당하는 살육의 골짜기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요 이와 같다라는 것. 우상에 바쳐지는 제물을 잡는 곳에서 비참하게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 우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원했던 그 모습 가운데 우상으로 인하여서 멸망되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6절과 9절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장래에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않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서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시체를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지나가는 자마다 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공경에 빠질 때에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들의 살을 먹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로가 없으니까 이렇게 앞을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결국 백성들이 이 바벨론 앞에서 칼로 쓰러질 것이고 그들의 시체는요 이렇게 장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이 예루살렘은 심각한 고난을 겪고 조소와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기근 속에서 서로를 잡아먹고 자녀들까지 먹게 되어진다는 것.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와 같은 비참한 모습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는요 우상 숭배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 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면 이 시간 다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을 보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요 우상이 되어져 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되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요.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단 한 번은요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것이 계속해서 쌓여질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문제의 상 가운데 우리가 가끔은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선될 때가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10장에서 10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 단락은 범죄 상황의 결과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옹기를 깨트린 행위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선언의 장소가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이는요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수 있는 성전에서의 제사 의식이 흰놈의 골짜기에서의 우상 숭배 현상과 별다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심판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된 성전 제사 의식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배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 의인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온전한 예배자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에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 가운데 심판의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반면에 예배가 회복되면요 모든 것의 회복이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을 보면요, 그의 경건 운동은요 18세기에 그 영국을요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예배할 때에요 술집의 문이 닫히는, 술집이 망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고, 술을 먹고 음주를 불렀던 노래가요 찬송으로 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요 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을 통하여서 피의 혁명에서 영국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국의 어떤 시대이민 혁명이요 그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이냐, 우리 개인의 삶도요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이 세대도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빠져야 되겠어요? 안 빠져야 되겠어요? 예배에 안 빠져야 되겠어요? 안 빠져야 되겠어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겠어요? 걸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했는데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 보면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요, 넌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 3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세울 수 없듯이 내가 이 백성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토기장이가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된 그릇을 깨어버리는 것과 같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유다 백성을 철저히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되셨죠? 상징적인 행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이 나오게 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 무엇이라 이야기했느냐,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행하여 이 성으로 도백 같게 할 것이고 또 이곳을 도백 땅처럼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백 같게 된다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이요 살육의 장소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 거대한 공동묘지, 쓰레기 처리장 같은 장소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배가 무너졌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그 예루살렘이 살육의 장소가 되고 거대한 쓰레기장 같은 장소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 하늘의 만상은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전체 신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집 위는요 포로기 이전 천체를 숭배하는 장소로 많이 사용되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요 예루살렘의 집들을 또 유다의 집들이 그 집에서 하늘의 어떤 만상에 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의미한 것이 뭐냐면요 우상 숭배가요 유다 전 지역에 각 집마다 퍼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지붕에서요 천체의 신을 숭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유다 백성들과
왕들 모두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요 바벨론의 포로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요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집 지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민족을 책임지는 것은요 우리 광림의 재단이 할 테니까요, 각 가정을 지킬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도벳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집들에서 백성에게 말하는 그 내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성읍에 대해 선언하는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모든 촌락에 내릴 것인데 이는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유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흰놈의 골짜기 도벳에서 돌아온 그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 여기까지가 19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은요 핍박 속에서의 그 예레미야의 기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심판에 관한 9가지의 일반 예언 중 마지막 결론을 진술하는 부분으로서 유다의 배도 상황과 그에 따른 심판의 필연성이, 밖으로는 구체적인 신뢰와 예레미야의 심리적 고백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요 바수올의 핍박에 대한 내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는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행위와 또 성전에서 선포되었던 그 설교에 대한 제사장 바수올의 반응과 예레미야의 심판적 경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들은 이 바수올 제사장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회개했어야 되는데 더 이상 그렇게 선포하지 못하도록 나무고랑을 채우고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좀 더 분명하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절과 2절은 바술의 예레미야의 박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으며 그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요 유다의 배교로 인한 심판이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바술은요 그 예언의 내용을요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요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술은 불만을 품고요 성전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예레미야를 붙잡아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었던 상황이 그의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위험한 사상, 즉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요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라가 망한다라는 어떤 이야기를요 이 위험한 사상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그렇게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종교의 타락의 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격려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 즉 종교의 타락에 앞서서 종교 지도자의 타락을 보여주게 되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감독회장님과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 형님의 재단 가운데 말씀과 예배가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그랬지만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3절과 6절을 보면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무고랑을 벗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바술이여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되었고, 예레미야가 그에게 여호와의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를 바술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마골 및 사빕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마골 및 사빕은요,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북방의 적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요, 바벨론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너와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고 내 눈은 그것을 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모든 기준품과 유다의 왕들을 보물을 원수의 손에 넘기며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되어서 옮겨지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 이르러서 죽어 묻히게 될 것이고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들도 그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술의 개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심판이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백성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아무런 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왜곡된 소망에 대한 저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짓된 예언을 선포하거나 더 나아가서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멸망의 이야기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쭉 보면요, 이 유다 가운데는요, 예레미야의 선포를 통하여서 회개의 기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9번의 예언과 또 9번의 비유는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고발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가운데에 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요, 그 배양의 패턴을 보면요, 경고하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경고하고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면요, 11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요, 그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너희의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경고하심이 주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도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아픔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11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끝까지 경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판하려고 했더라면요, 그냥 심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경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훈계할 때 그럽니다. 하지마, 여기까지 와, 센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9까지 셉니다. 10 하면 되죠. 근데 어떡하죠? 9반, 반의 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를 그렇게 용납하고 싶은 것이요, 그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그렇게 경고의 다른 면은 행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를 막았던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 그 심판은요, 거짓말했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말을 믿는 자들에게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 앞서도 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바른 목회자를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광림의 교우들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미 좋은 감독회장님을 만나셨고 우리 좋은 목회자들을 만난 줄 믿습니다. 좋은 목회자를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부터 18절을 보면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본단락에서는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에도 박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예레미야의 고난에 찬 질문이 제기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그 가운데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므로 행악자의 심판과 의인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7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개입을 기대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으로 됐죠?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삶 가운데 조롱과 멸시가 찾아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고뇌에 찬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 삶은 점점 왜 어려워지게 될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냐? 보다 넓은 눈으로 하나님의 장기간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질문하는 그 당시에 예레미야에게는 고난이었지만요, 결국 예레미야가 옳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요,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그랬을 때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야지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에 대한 선포였기에 그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들 가운데 회개는커녕 위협과 치욕으로 반응이 나타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말씀이 더욱 타오른 불과 같아서 그냥 간직하고 있지만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지. 그런데 여전히 하고 있어요. 다시는 하나 보자 생각할 때 다시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서 나아가서 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복음 전도의 달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것.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망의 두려움을 들었고 그들은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그들로부터 떨어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지친 상황일 수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들은 용사 같고 나와 함께함으로 그들은 치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보게 해달라라고 구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레미야는 낙심한 상황에서도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우리 또한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8절을 이제 마지막 보면요, 유다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됐나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의 죄의 심각성을 선포하게 되는데, 마지막을 보면요, 이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게 됩니다. 내 생일에 저주를 받았으면, 나의 나타난 날이 복이 없었다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했던 예레미야는 다시 절망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믿고 나아갔는데 이제는 내 친구들마저도 나를 멀리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절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절망은요 다른 것으로부터 이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레미야의 사랑으로 인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제약된 유다와 예루살렘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유대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과 17 다 쓰셨죠? 자, 그러면서 17과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고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고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부끄러운 날을 보내는가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와 유다의 제약으로 인한 심판의 필연성 앞에서,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유다에 대한 아픔이나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탄식은요 단순히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이 아니라 현재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 성도는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설사 나를 핍박하는 사람일지라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분 지났습니다. 자, 다음 주 요절은요 예레미야 20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우상의 것들을 지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참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